도반번님 여러분, 우리들은 드디어 우리들이 걷고 있는 길 위에 있었던 큰 장애물들을 모두 다 치워버리고요. 고요하고 잔잔한 그런 바다, 호수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 큰 장애물들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우리가 몸 안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해 온 것이지요. 즉, 우리 의식이 몸 안에 있다. 특히 심장이나 두뇌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음이 동서고금의 성각선현의 가리킴에 의해서 선명해졌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이 성각선현의 가리킴의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여기에 있지도 않고요, 여기에 있지도 않고 바로 여기에 있다. 의식이란 것이 우리 의식이라 해도 되고요, 그냥 의식이라 해도 되는데, 의식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었다. 항상 여기에 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은 변함이 없다.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도 않는다라는 진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은 너무나 이제는 평탄하고 쉬워졌다. 그래서 이 생사해방의 길이 그토록 어렵게만 느껴졌고요, 무척이나 힘든 길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매우 쉬운 길이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도착한 메시지는 참으로 묘하게도 이 신신명의 첫 구절, 지도문안 유혐간택, 단막정의 통연명백, 이것을 매우 쉬운 이 현대적 해석으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될 시절 인연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복음 34절 이하부터는 묘한 일치가 일어나서 이 개인적 동기 혹은 개인적 욕구 등과 관련된 개인 사용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것도 큰 일대사 인연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큰 장애물, 그러니까 우리가 혹은 의식이 몸 안이나 두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이 궁극의 가리킴이죠. 궁극의 가리킴. 어떤 장애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궁극의 가리킴이 우리의 귀를 열게 하였던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의식이 여기나 여기에 들어있다, 이것이었죠. 이것이 가장 큰 장애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밥통 스피커가 계속 그렇게 강조하는데 한번 증명을 해보아라, 증거를 제시해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새삼스럽게 우리가 이 진정한 불가사의,
진정한 비상식성과 다시 한번 만나보자 이거예요. 각자의 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각자의 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이 컵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이 컵이 있다. 자, 이 컵은 우리가 이미 이 제거한 장애인 우리 의식이, 우리 영혼이, 우리 내가 혹은 내 의식이 혹은 내 영혼이 몸 안에 들어있다라는 이 생각에 의하면 이 컵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타자로서 외부 객관 물질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되어서 엄청난 찢어발김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되면 계속 투쟁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사랑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랑은 없는 것인데, 지금 적나라하게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이것을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의식 혹은 우리 영혼이 이 몸 안에 있거나, 심장 안이죠. 심장 안에 있거나 두뇌 안에 있다면 이 컵은 지금 분명히 의식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의식되고 있고요. 우리의 암, 나의 암, 우리의 암 속으로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컵은 지금 외부 객관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이 두뇌 안에 지금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뇌 안에 이 컵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맞는 일인가 이 말이죠. 이것은 지금 이 그림에 의해서도 직관적으로 옳지가 않지요. 그래서 의식하고 의식되는 그것은 반드시 의식 안에 있는 것이지요. 의식되고 의식하는 그것은 지금 반드시 의식 안에 있는 것이고요. 또 있어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제2분기식으로 계속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안에는, 즉 컵을 알고 의식하는 그 개인의 두뇌 안에는 컵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있다고 간주되는 이 외부 세계의 컵 혹은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라는 것 자체도 지금 그 정체를 알 수 없어요. 이 물 자체인 이 컵뿐만 아니라 호모사피엔스도 정작 어떻게 생겼는지 그 윤곽조차도 우리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 수 없는 물 자체로 돌아가죠. 예.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주관과 객관, 개인과 세계는, 나와 세계는 완전히 안개 속으로 물러나 버리고요. 우리에게 알려지는 모든 것은 상상 속에 환각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제2분기, 소위 말하는 과학 상식이라고 계속 우리에게 가스라이팅 되고 있는 것이지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일단 동서고금의 제1분기 지혜에 기반한 모든 성각선형께서는 이것이 엉터리다, 이런 생각이 엉터리다 했고요. 그것을 일심이라 했고요. 또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일심 하나님이라고 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것이 옳다면 다시 상상 속에 개인의 머릿속이 있고요. 이 안에 다시 또 컵이 있고 개인이 있게 되고요. 이것이 무한 연속 확장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지금 의식하고 있는 나와 세계는 도대체 몇 번째의 두뇌 안에 들어있는 몇 번째 환각인가? 도대체 몇 번째 환각인가? 라는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죠.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지금 이 컵은 머릿속에서 의식되는 게 아니고요. 분명 머리와 몸과 같이 바로 여기에서 의식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식하고 의식되는 모든 것은 의식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식되기 때문에 의식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일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진정한 100% 순수한 깨달음의 요체고요. 바텀 라인인데 이것이 실감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태까지의 개인적인 이 마인드셋, 결국 지금 엄청나게 오래된 이 호모사피엔스 문명에 기반한 이 오래된 생각 때문에 이것이 좀 이해한다는 것을 선택하는 것, 즉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함을 선택하지 않을 뿐이죠. 이것이 제1분기 지혜의 길 위에서 가장 큰 장애다. 그러나 이 장애마저도 우리가 단 0.1초의 용기 있는 선택에 의해서 얼마든지 제거될 수 있다. 혹은 제거하지 않고도요, 얼마든지 그 사용 매뉴얼에 따라서 엄청나게 잘 글작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34절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좀 명쾌하게 한번 이 궁극의 진실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34절을 했는데 좀 서론 부분만 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다루고요. 35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고요.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즉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 이 말이죠. 둘 다 빠져버리죠.
그러면 맹인은 누가 인도해야 됩니까? 눈 뜬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맹인이 아닌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이 맹인을 인도한다. 뭐 지극히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제2분기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제2분기 해석이 상식이죠. 이 호모사피엔스 문명의 상식인데, 이 상식이야말로 우리가 걷는 이 길 위에 있어서 바로 우리 의식이 이 몸 안에 들어있다, 두뇌 안에 들어있다. 이것이 이 상식이죠. 이 상식이야말로 우리가 걷는 이 길의 가장 큰 장애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 34절 역시 상식에 기반해서 우리가 해석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얘기가 되죠. 오히려 못 깨달은 사람은 계속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못 깨달은 사람이라고 규정하도록 하고요. 또 그렇게 규정함으로써 절망에 빠지도록 오히려 인도하는, 그래서 진짜로 구덩이에 다 들어가 버리죠. 예. 깨달은 사람도 구덩이에 들어가고요. 못 깨달은 사람도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 상식은 이 34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눈먼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이죠. 뭔가를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눈 뜬 사람. 그러니까 눈먼 사람의 반대는 눈 뜬 사람이죠. 인도자는 눈 뜬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눈 뜬 사람, 인도자는 이제 깨달은 사람, 이렇게 해서 단계와 계급과 경계선을 부여해 버리죠. 2분, 3분, 4분, 100분으로 찢어 발겨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선현성가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 못 깨달은 사람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단적으로 우리가 금강경에만 봐도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마음을 항복시켜서 부처님의 지혜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선남자, 선여인이 여하이 이 마음을 항복시킬 수 있느냐? 이 마음은 뭐겠어요? 바로 나는 중생인데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못 깨달은 사람인데 깨달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이 마음이죠. 제2분기 마인드셋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항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굉장히 엉뚱한, 어떻게 보면 엉뚱하면서 반전이 있는 대답을 하시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을 구제한 뒤에 봤더니 한 중생도 구제한 바가 없더라. 이거 답이에요. 이 조급하고 성급하고 막 어떻게 해보려는, 그러니까 개인이 나서서 어떻게 해보려는, 뭔가를 성취하려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됩니까? 했더니 모든 중생을 구제하거나 혹은 모든 중생이 구제받고 났더니, 그러니까 구제한 사람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받은 사람의 입장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났더니, 혹은 모든 중생이 구제받은 후에 가만히 보니 한 중생도 사실은 구제받은 바가 없더라. 왜? 중생과 부처가 본래 없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이 본래 없기 때문에. 체험한 사람, 체험자와 비체험자가 본래 없기 때문에. 그 말이잖아요.
한중생도 구제 한 바도 없고 구제 받은 바도 없다. 그런 게 없다. 즉 맹인이 없기 때문에 인도자도 없다 이 말이죠. 눈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눈 뜬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요? 눈 뜬 사람이든 눈 못 뜬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인도자든 맹인이든 전부 뭐라고요? 이 깨달음의 자기 표현형이다. 깨달음의 자기 표현형이다. 깨달음의 자기 표현이다. 이것도 모자라네. 깨달음의 직접 자기 나타남이다. 무엇이요? 이 컵이, 저기 잣나무가, 저기 사이렌 소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뭔가를 막 스피커에서 바로 이것이,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듣고 있는 바로 이것이 깨달음의 자기 표현형이다. 그래서 삶과 죽음은 깨달음의 자기 자각,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걷는 길에 큰 이정표가 적혀 있는 것이지요. 삶과 죽음은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 자기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2분기 해석은 더 이상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걷는 이 길, 이 생사해방의 길에서 가장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맹인과 비맹인, 즉 눈 뜬 사람, 눈먼 사람, 깨달은 사람, 못 깨달은 사람, 체험자, 비체험자, 이런 구분이 가장 큰 장애다 이 말이죠. 이것은 구도자 수행자들로 하여금 절망감을 안겨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엄청난 평안의 복음이죠. 자유와 평화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그런 엉뚱한 헤매임이 필요 없다 이 말이잖아요. 개인적 노력을 하거나 막 수행 고행을 하거나 이런 게 필요 없다 이 말이잖아요. 고타마 시타라타 부타께서도 그 엄청나게 6년입니까? 수행 고행하다가 다 버리셨잖아요. 그러고는 수행 고행을 다 버리기 위해서 그래도 수행 고행을 해야 된다라고 어떤 외도 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런 비유를 드셨는지 모르지만, 아니 쓰레기를 쓰레기인 줄 알기 위해서 6년 동안 들고 있을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쓰레기를 쓰레기로 안다면 0.1초 만에 버리면 되지. 그냥 막 버리면 안 되죠. 쓰레기통을 찾아서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면 되지. 분리수거란 게 매뉴얼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죠. 쓰레기도 다 재활용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6년 고행을 하셨기 때문에 부다께서도 궁극의 깨달음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나 고행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행 고행 아니란 말이에요. 불필요한 것은 불필요하다고 알기만 하면 쓰레기통에 분리수거해야 하면 되지. 쓰레기라는 걸 쓰레기를 쓰레기로 알기 위해서 6년 동안 집안에 둔다거나 옆에 무슨 보물단지처럼 가지고 다닐 필요가 뭐 있냔 말이에요. 그와 똑같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 34절의 해석은 제 1분기로 해석하면 눈먼 사람은 제 2분기에 기반한 모든 사람이죠. 즉 의식이 여기 아니면 여기에 들어있다. 이것이 전부 눈먼 사람이에요. 맹인이다 이 말이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34절에 맹인은 눈먼 사람은 무엇이냐? 내가 의식이 여기에 들어있다 혹은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맹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문득 자기도 모르게 일시적 자아 탈락이 일어나요. 일시적 자아 탈락 현상이 누구나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붙잡고는 내가 깨달았다, 무슨 체험했다 하고는 여전히 제2분기 안에 있으면서 저 개인이 개인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이게 구덩이에 빠지지요. 제2분기가 그렇다는 거고요. 제1분기는 무엇이냐? 의식은 나는, 우리는 여기나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 제1분기고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눈 뜬 사람이 되고요. 본래 눈 떠 있었다는 것이고요. 즉, 이 개인이 무슨 체험을 하든 못하든 뭔가를 경전이나 뭔가 책을 읽든가 뭐를 듣고는 깨닫든 못 깨닫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이 여기에 있다. 이것이 제1분기 지혜고요. 이것이 눈 뜬 사람. 단 한 사람이죠. 이거는 여러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의 사람인데 이것을 무위진인이라 하죠. 위치 없는 참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왜 위치가 없어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니까 하나니까 특별한 위치가 없죠. 예. 꿈속에서 누가 물어요. 꿈꾸는 자에게 도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어느 길로 가든 꿈꾸는 자입니다. 왜? 꿈 전체가 바로 꿈꾸는 의식이고요. 특별하게 꿈꾸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의진인, 위치 없는 참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2분기, 즉 의식이 여기나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이 생각에 기반한 모든 사람은, 즉 그 사람이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아무 상관없이 전부 맹인이다. 그러나 제1분기에서는 의식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 개인의 모양은 훌륭한 모양이든 찌질하고 초라한 모양이든 상관없이 전부 눈 뜬 사람이다. 인도자다 이 말이죠. 예, 인도자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났더니 혹은 모든 중생이 구제받고 보니 단 한 중생도 구제하거나 구제받은 바가 없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신명의 현대적 해석이 드디어 이제는 밝혀져야 한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신신명 참으로 훌륭한 어록이기는 하지만 이 두 번째, 세 번째 구절에서 항상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다.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지도 문안. 사실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죠. 예, 보조 스님께서 3개의 지옥 고통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부처를 찾아라. 부처는 의식이니 의식은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끝나버렸죠. 그 뒤의 것은 전부 설명 주석에 해당하는 거죠. 각주에 해당하니까 필요도 없죠. 똑같아요. 지도문안 여기서 끝나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이게 제2분기로 해석되는 두 가지 구절이 나옵니다. 유혐간택. 단막정해.
바로 이 두 구절이 이 34절에 여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여기에서처럼 이게 엉뚱하게 혹은 제2분기로 이걸 해석되기 때문에 이것이 늘 문제를 일으키죠. 이것 때문에 모든 수행자가 20년, 30년, 100년을 간택 안 하려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그러니까 돌멩이나 뭐 무슨 바보 멍텅구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마치 식물인간처럼 되려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택 안 하고 뭐 화 안 내고 뭐 좋아하고 싫어한 이런 게 없는 사람, 플라스틱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럼 깨달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 간택하고 막 화내고 좋아하고 이런 사람을 인도한다 뭐 이런 엉터리 바보 멍텅구리 이걸 하고 있는 거죠. DGR을 너무나도 찬란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DGR을 너무나도 찬란하고 스마트한 DGR이죠. 예. 마치 그럴듯하게 아 나는 더 이상 간택도 안 해. 나는 더 이상 애정이 없어. 그래서 깨달았어. 그래서 간택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고통받는 너희들을 구제해 줄게. 참 DGR 중에서도 참 찬란하고 컬러풀한 DGR이다 이 말이에요. 예. 찬란하고 컬러풀하고 스마트한 DGR을 참 그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도 많은 돈과 에너지를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구절에 대해서 더 이상 DGR을 그만두고 DGR을 그치게 하는 거죠. 지죠, 지. 그리고 좀 이 의식이 어디에 있는지 정견을 하기 위해서. 자, 지관할 때 그친다 이 말은 기존에 잘못된 착각을 그친다 이 말이죠. 이 DGR을 그친다 이 말이에요. DGR은 뭐죠? 못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되려 하는 거죠. 못 깨달은 개인이 깨달은 개인. 깨달음 자체는 개인이 없는 걸 깨달음이라 하는데 개인을 그대로 가지고서 깨달은 개인이 되려 하니까 이게 DGR이죠. 자, 이것을 사마타 할 때 이 그친다. 이 관은 윗바사나죠. 그러니까 이게 사마타와 윗바사나도 이게 새롭게 해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타는 무슨 가만 앉아서 참선이나 명상하는 게 이게 지가 아니고요. 개인을 그대로 가지고서 못 깨달은 개인을 가지고 깨달은 개인이 되려 하는 것. 이게 DGR이고 이 DGR을 거친다 이 말이에요. 관은 뭐예요? 이 윗바사나인데 정견을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합니다. 자, 무엇을 거치느냐? 이 지는 무엇이냐? 내가 여기에 들어있다. 내가 여기에 들어있다. 이것이 지예요. 자, 관은 무엇이냐? 정견이고 이걸 지혜라 하는데 윗바사나는 지혜 그 자체예요. 개인이 뭔가를 관찰하는 게 윗바사나 아닙니다. 지혜 그 자체를 관이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건 아발라키테시바라도 되죠. 관자재보살 할 때 이 지혜 자체인데 반야 바라밀다죠.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거치고 나니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디 있느냐? 우리는 어디 있느냐? 의식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 관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합니다. 무엇이 사마타? 거치는 것이냐? 내가 여기에 있다 혹은 여기에 있다. 이것이 거쳐야 될 지고요. DGR이고 지의 그 자체는 뭐냐? 우리는 의식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관을 합하면 오해를 거치고 지혜를 똑바로 안다 이 말이죠. 오해를 거치고
지혜로 대체한다 이 말이 되고요. 이것은 의식은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 지관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심령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 이 첫 구절에서 사실 끝나는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구절에서 엄청난 오해를 불러오는데 그것은 도마복음 34절을 제2분기로 해석하는 것과 똑같은 오류가 일어나서요. 수많은 구도자, 수행자로 하여금 20년, 30년, 50년을 이 도판에서 헤매게 만드는 이 두 가지 구절에 대한 잘못된 해석. 그것은 지금 바로도록 하고요. 자, 통년명벽이에요. 자, 그래서 요 네 구절을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걷는 이 길은 목표점이 분명하죠. 생사해방이다 이 말이에요. 즉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는 것이다 이 말이죠. 왜 유쾌하게 살고 자유롭게 죽는 것이 아니냐? 삶은 항상 유쾌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불쾌가 있어야 유쾌가 있고요. 즐거움이 있다면 괴로움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삶은 유쾌하게 살고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자유롭게 살기는 가능하다. 왜? 유쾌하든 불쾌하든 즐겁든 안 즐겁든 간에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 지혜에 의거해서 고통과 쾌락, 기쁨과 슬픔을 그대로 둔 채로 자유로울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자유 안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자유 선택의 결과가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삶은 불쾌, 유쾌를 떠나서 자유로울 수 있고요. 자, 죽음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죽음은 이 스케줄에 의해서 유효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불쾌가 아닌 유쾌를 우리의 삶의 자유를 통해서 얻은 그 이해와 믿음에 기반해서 죽음을 공포가 아닌 유쾌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왜 유쾌하게 살고 자유롭게 죽기가 아니냐? 삶은 유쾌할 수만은 없고요. 죽음은 유쾌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은 자유로울 수 없지만 유쾌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삶은 유쾌할 수는 없지만 항상 유쾌할 수 없지만 자유로울 수는 있고요. 죽음은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유쾌함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깁니다. 처음으로 이 우리의 자유 채널과 카페의 이 이름의 명명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것을 해석해 보면 우리가 걷는 길의 끝이죠. 모든 길의 끝입니다. 모든 길의 끝. 이것이 지도문안이고요. 지극한 도죠. 혹은 도에 도달하는 것. 자, 여기 도는 그냥 도를 위한 도가 아니고 생사해방이죠. 자, 생사해방에 도달하는 것은 혹은 궁극의 자유와 평안은 이 말이죠. 지도라는 것은 지극한 도도 되고요. 도에 도달하다도 돼요. 생사해방이라는 것은 혹은 궁극의 자유와 평안은 어렵지 않다. 왜? 의식이 여기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극한 도, 즉 생사해방은 어렵지 않다. 즉 모든 길의 끝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길의 끝은 어렵지 않다. 모든 길의 끝은
다 이루는 것이죠. 다 마치는 거잖아요. 다 이루고, 다 이루고, 다 마침. 이것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하고요. 요 두 개 구절은 이제 방법론이죠. 길의 걷는 방법. 걷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즉, 길의 끝에 도달함. 이게 첫 구절이고요. 둘째, 셋째 구절은 끝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넷째 구절은 이제 축제죠. 축제가 이루어진다. 왜 축제냐? 도달했기 때문에, 다 마쳤기 때문에. 축제다. 다 마쳤기 때문에 통연명백하다 이 말이에요. 통연명백하다. 무엇이 통연명백한가? 나는, 우리는, 의식은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 이것이 통연명백한 거거든요. 축제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둘째와 셋째 구절이 문제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수십 년을 고통을 받아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지만 오직 끓인다 이 말이죠.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싫어한다. 무엇을 간택. 무엇을 간택합니까? 이 제 2분기 해석이에요. 좋아하는 것은 끌어당기고 싫어하는 것은 밀치거나 제거하죠. 밀당이죠. 밀당. 그래서 이것은 제2분기 해석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거 간택하지 마. 그렇게 자꾸 분별하지 마. 이 도판에 바보 같아. 분별하지 마. 생각하지 마. 그냥 무차별적으로 해버려. 무슨 멍텅구리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문제 있어요. 오로지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단막. 오로지 하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죠. 정애. 즉 미워하고 좋아하고 똑같아요. 간택과 정애는 같은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끌어당기고 싫어하는 것은 밀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그 유명한 참 에고를 없애라 혹은 에고에서 벗어나라. 에고를 동일시하지 마라. 동일시 마라. 라는 이런 미친 소리들, DGR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막 뭐를 합니다. 뭐를 벗어 던지기, 집어 던지기, 생각 안 하기, 펑펑 어디 가서 모여서 펑펑 울어 제끼기, 과거 일을 반성하기, 등등 온갖 해괴한 짓을 다 하죠. 그러고 나면 뭔가 된 것 같지만 한 2, 3일도 안 가죠. 마치 군대 가서 우리가 2, 3년 복무할 동안은 밖에 나가면 뭔가를 다 할 것 같죠. 부모님께 효도하고 사회에 나가서 군인 정신으로 다 할 것 같은데 제대하고 나면 한 달 안에 다 없어지죠. 똑같아요. 군대 가서 뭔가를 깨달았는데 3년간, 2년간 체험하잖아요. 체험이 제대하는 순간 싹 또 사라져 버리죠. 깨달음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하잖아요. 개인 매뉴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에게는 깨닫는 기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 기능이 장착되어 있지 않고요. 개인 자신의 임시 가상 설정성, 즉 무아죠. 이 무아성을 100% 납득하는 기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은 어떤 역할이냐? 생존하고 번식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생존하고 번식하라. 그래서 이 생존과 번식 때문에 무엇을 추구합니까? 돈과 권력과 여자와 남자와 뭐 취미와 오락 뭐 이런 걸 다 추구하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나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생존과 번식이라는 이 설정은 이 개인은 마치 1인 다역의 연극, 그 다음에 다중인격의 그 여러 인격, 아니 다중인격자의 그 여러 인격 전부를 삭제해버리면 그 사람 자체도 없어지고요. 1인 연기자의 다역의 1인 다역의 연기에서 모든 그 다역, 즉 배역을 삭제해 버리면 그 연기자도 더 이상 뭐를 합니까? 연기자 자체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연기자는 그 배역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인데, 이 의식의 경우는 그렇단 말이에요. 배역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인데, 마치 투명하고 아무 색깔 없는 단일한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막 수백만 가지 색으로 나누어지지만, 이 수백만 가지 색, 이것이 간택, 나는 빨간색은 좋지만 검정색은 싫어해서 이 색깔을 다 없애버리면 이게 가능합니까? 빨간색만 남기고 나머지 다 없애버리는 게 가능해요. 빨간색도 햇빛이고 검정색도 햇빛인데, 그러니까 삶도 깨달음이고 죽음도 깨달음인데 죽음만 없애버리고 삶만 남겨두겠다. 이것은 깨달음, 즉 의식 자체를 없애버리려 하는데 의식의 결과물이 자기 자신의 근원을 어떻게 없앱니까? 바보 천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고를 뭐 이거는 왜 에고를 없애야 되냐? 에고가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니까요.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니까. 간택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고요. 정예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건데, 아니 이건 필요한 기능이에요. 왜냐하면 이 개인이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것은 좋아하고 불리한 것은 싫어하고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것은 사랑하고 불리한 것은 미워해야죠. 정오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연극이 찬란하게 이어지죠. 멋지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이 지도문안, 즉 모든 길의 끝, 즉 이거죠. 이 의식은 여기나 여기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지만, 왜냐하면 이제 유리한 것을 끝없이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생사해방의 지혜를 안 이상은, 이것은 이제는 손님으로 진정한 도구, 진정한 연극의 소품, 도구, 멋진 도구죠. 마스터피스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고가 마치 막 이게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정오하는 것이 생사해방을 가로막는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거는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먼저 나왔잖아요. 지극한 도를 이해하고 봤더니 이것은 지극한 도에 이르는 방식이 아니고요. 지극한 도를 지극한 도, 축제죠. 축제를 잘 즐기는 방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신명의 이것을 조금 더 이제는 좀 고쳐야 되겠다. 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이게 오해를 엄청나게 주고 있기 때문에 제1분기 방식으로 좀 고쳐봐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달드릴 메시지의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혐 간택이 아니고요.
유혐 간택이 아니고요. 뭐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간단하게 하자면 오로지 제2분기를 끓인다. 제2분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면 제2분기가 뭐냐 해서 다시 또 앞서 강독을 해야 되니까 유혐 유위 단막 유아 이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즉 무엇을 끓이느냐? 유의 뭐죠?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요것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간택은 개인이라 할 수 있어요. 유혐 개인, 단막 개인. 즉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다만 개인을 끓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개인을 끓인다 하니까 또 에고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유의를 끓인다 이 말이에요. 유의. 내가 한다를 끓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단막 정에는 좋아하고 싫어하지 마라가 아니고요. 유아. 내가 있다. 내가 있다는 이게 이제 독립적으로 특별한 존재로서 실제한다 이 말이죠. 이게 유아. 이것을 조금 보류하라 이 말이에요. 유혐, 유의, 단막, 유하다 이 말이죠. 유혐, 유의, 단막, 유하다. 즉 오로지 내가 한다, 내가 있다 이것을 끓이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럼 누가 하는데? 단일 의식이 한다. 즉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유혐, 유의를 줄이면 무의죠. 지도문안, 무의, 무아, 통연, 명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유혐 간택은 유혐 유의고요. 두 자로 줄이면 무의다 이 말이에요. 예, 무의다. 유혐 간택은 무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단막정에는 무하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유혐, 유의, 단막, 유아. 즉 내가 한다, 내가 있다. 이것만 조금 보류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하면 지도문안, 무의, 무아. 그러면 네 글자가 되네요. 두 구절을 한 구절로. 지도문안, 무의, 무아, 통연, 명백. 자, 이것은 조금 더 추상적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도문안, 단일 의식이 한다. 또 내가 없다가 아니고요. 단일 의식이 있다. 이렇게.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단일 의식이 한다. 무아는 내가 없다가 아니고 단일 의식이 있다. 이렇게 고치면 매우 좋겠다. 자, 그래서 이 신신명 제1구절을 제 첫째 단락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참으로 대반전이 일어나죠. 예. 생사해방은 어렵지 않다. 오직 단일의식이 하고 단일의식이 있는 것이다. 다시 생사해방은 어렵지 않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단일의식이 오로지 한다. 내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단일의식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일체 모든 삶과 죽음이 생명 축제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신신명 첫 단락. 생사해방은 어렵지 않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단일의식이 하고, 내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단일의식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일체 모든 물질세계, 아스트랄 세계, 멘탈 세계에 있어서의 모든 삶과 죽음은 사랑의 생명 축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식 도반부님 여러분, 35절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